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1096쪽에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서로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오늘 1년을 되돌아보며 또한 새해를 하나님 맞이하며 감격스러운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아시오니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가정에서도 수고하셨고 직장에서도 수고하셨고 또한 교회에서도 수고하셨고 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수고를 하셨는데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못하는 설교를 듣는 이하고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예,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우리는 지난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 힘든 시간을 어떤 사람은 버텨냈고 어떤 사람은 견뎌냈고 어떤 사람은 싸워냈고 어떤 사람은 참 세월이 너무나도 길다라고 하는 시간을 경험한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있으며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새해가 온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올해 우리가 아팠던 일들을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꿈꾸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2025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영광 돌리는, 나라적으로도 교계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들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꿈꾸며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꿈꾸는 대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라고 한다면 크게 아마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차이가 있고,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있고, 사고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하고 또 약속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짐승에게는 바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없고, 약속을 서로 간에 한다 할지라도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잖아요. 계획을 잘 세워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특별한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가 또한 우리는 깨닫습니다.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올 때는 수많은 계획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침투하게 되면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거꾸라지게 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아도 바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바울이 이것을 잘 깨닫고 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서 능력 있게 크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할렐루야.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024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얼마나 성취되어졌고 그 약속들은 얼마나 많이 이루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허물투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한 것은 취소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들로서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사람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당장 지금도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어떻게 한 달 후를, 1년 후를,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터전, 삶의 터전을 다 잃었고 가족도 다 잃었어요. 나라도 잃었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내일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터널 속에 있는 사람,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 주일날 김재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 항의했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면 그랬겠느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계획이 뭐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개역 개정판 올 성경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는 일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계획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이 평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이, 계획이 평안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이 평안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계획을 여러분 깨닫고 이 계획을 붙잡고 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멀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여러분 다 물리쳐 주시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이 한 번 잘못하면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 잘못해도 심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매를 들게 되는 것을, 징계를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경고해 오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이웃들을 통해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고집불통으로 살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해도 돌아오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다가 징계하는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마침내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이것을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참으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결국은 지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펼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거냐? 공포와 두려움, 절망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재앙은 내 계획이 아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재앙은 내 생각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게 나의 결과물이고 이게 나의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기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과 여러분들의 재산, 명예, 건강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다시 평안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할렐루야. 모든 때를 놓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만은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릴 때에 마침내 찬란한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획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미래의 소망,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고 희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포로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희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이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변화되는 것은, 그런 징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꽃만큼도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포로고 여전히 그들은 다 잃어버린 상태고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갖고 살아라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많은 유익과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살 중에 살아가는 사람과 희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랑민족이 되어 살았고, 또한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살해되었고 스탈린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지금도 많은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았던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 있지만 그들에는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사업이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도 모진 역광과 고난 속에서도 민족의 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 기슭이라고,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에 있는데, 그 감람산 기슭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덤을 쓰려면 약 2만 달러, 미국 돈으로 약 2만 달러예요. 그래,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2만 달러면 거의 3천만 원이 육박할 거예요. 아마 3천만 원. 무덤 하나, 감람산에 무덤을 하나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천만 원을 들여서도 무덤을 세우려면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 무덤을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웃돈을 더 줘서 여러분 무덤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감람산 기슭에 자신의 몸을 묻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 단 한 가지가 뭐냐면, 메시아가 감람산에 임하실 때 자신들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메시아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임했을 때, 그 감람산에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희망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죽어서까지. 야, 우리나라 같은 사람 뭐예요? 죽으면 다 소용없으니까 돈 들여서 비싼 곳에 묻으려고 하지 말고 강에다 뿌려라, 나무에다 뿌려라, 화장만 하고 뿌려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랬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희망 때문에, 여러분, 이 희망을 잃은 민족은 수치스러운 민족이 되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진 교회, 희망을 가진 개인, 희망을 가진 가정은
여러분, 개인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위대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교회나 나라와 개인과 가정은 위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가까운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짜는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 나라의 환경은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지금 뭐 환율이 1,500원이니까 여행 가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다 취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0분 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희망을 주신다라고, 이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이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처해 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계획을 향한 이 두 가지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계획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계획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새해는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계획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이라도 붙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포로 생활 중 의지했던 것은 무엇을 의지했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가 말한 것이 이 예언, 이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붙잡았던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점쟁이가 말한 거짓 예언, 이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8절에서 선포를 했어요. 앞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나 점쟁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속히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믿었던 것이죠. 거짓 점장이들의 이야기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포로 가운데 몇 년 있다가 돌아갈 것이다? 70년.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뭐하면 차면.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들은 바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수록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 찌라시가 참 많이 뜬다고요. 우리가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데 찌라시 유튜브를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찌라시 유튜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는 안 믿고 가짜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안 믿고 이단의 말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오늘날 주의 이름과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 눈길을 끄는 거짓 능력,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속임수, 공포와 두려움으로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에 미혹되지 말고 진짜를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가짜에게 기도하지 말고 진짜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만나고 응답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새해를 맞이하지만 이 가짜에게 지금도 가가지고 빌면서 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가짜를 찾지 말고 진짜를 찾아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3절에서 가짜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진짜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라. 덧붙이시기를 진짜이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며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친근히 해주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14절에서도 포로로 보내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이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도록 허락도 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허락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이 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기도의 특권만은 빼앗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빼앗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한 비행기 사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이 나라의 탄핵 정국의 어려운 정치, 경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보면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가지고 가짜가 아닌 진짜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좀 큰 결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나오겠다. 그게 월삭 새벽 기도예요. 한 달에 한 번. 저는 매일 나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결단을 한다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 매주 금요 기도에 못 나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안나 전도회도 칼렙 전도회도 한 달에 한 번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만 참석하고 가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이런 작은 결단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오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면 그 계획이 희망이 있는 인생, 또한 평안을 얻는 이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가정이 원한다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그마한 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나라가 기도하면 세계를 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기도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려면 세계 열방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많이 양보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거예요.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어졌고, 내가 잘 됐고, 내가 형통하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것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았는데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얻을 때, 엎드려서 얻을 때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 응답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기도한 사람은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새해에는 올해보다도 조금만 더 힘써서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다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포로된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그 대신 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이 특권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계획, 새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계획, 평안이라고 하나.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의 희망인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요. 우리가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절제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몸무게 1kg 빼는데도 그냥 몸무게 1kg 빼야지 하고 빼는 사람 없어요. 아침밥을 굶든지 빵을 안 먹든지 5시 이후에 밥을 안 먹든지 물만 먹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노력을 해야 빠지지. 매일 새새끼, 삼시세끼 배부르게 다 먹고서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더 살찌잖아요.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의 몸은 39살부터 노쇠하기 시작한대요. 39살부터. 이 말은 그 39살부터 살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리와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그 계획의 성취함을 본다면, 영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짜에게 찾지 말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고 더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2025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헌금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한번 통성으로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 평안이고 또한 미래의 희망인데,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의 지표, 우리 몸의 지표, 우리의 가정의 지표, 이런 것들을 볼 때 참으로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지금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미래 희망 중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실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개인에 대한 이 놀라운 계획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울했던 2024년도를 보내고 25년도를 맞이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 계획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무리 계획이 거창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부르짖으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거창한 계획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계획 또한 하나님의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가정,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꼭 이것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그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과 자녀들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여, 새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 남편을 위하여, 새해 아내를 위하여, 새해 직장을 위하여, 새해 신앙생활을 위하여, 새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소원을 담아 드린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이미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셨사오니 주님이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차고 넘치고 건강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는 일이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르고 통당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역시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 승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피폐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여 줘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순궁여신 예배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원을 다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순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이 소원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자들에게 물질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고에 쏟아부을 것이 없도록 구워주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올해는 모든 질병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은 치료고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가 떠나되고 치료되어지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소원을 듣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진일보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죄악과 싸워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이루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서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대학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합격에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자녀들이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줄로 믿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지금 10시 9분입니다. 한 12시 9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2시 9분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귀한 예물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1년 동안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는 송구영 신제배로 대신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도 신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새해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량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상 목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교역자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새해 여러분들 중간으로 올라오시죠. 올라오셔서 인사할 때 여러분들 그냥 서서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할 텐데 앉아서 받지 말고 같이 일어서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새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 잘 섬겨서 정말 우리 표허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 표는 우리 현수막에 걸려 있는 대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밝히 알았사오니 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와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